오늘 본문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통해서 청지기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직분자의 자격을 논할 때에 각자 자기 기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분의 후보가 설교하시게 되었고, 설교가 끝난 후 성도님들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부목사들이 사무실에 모여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모든 부목사들은 첫 번째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더 많은 표를 얻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의 설교는 본문 해석이 없었고 논리성도 부족했기에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맥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은 두 번째 목사님은 절대 청빙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님들은 두 번째 목사님께 더 많은 표를 드렸습니다. 모든 부목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은 설교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일까? 설교를 듣긴 하신 것일까? 이런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몇몇 분들에게 두 번째 목사님을 선택하신 이유를 여쭤보았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두 번째 목사님이 따뜻해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사의 조건은 따뜻함이었습니다. 따뜻함을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한 이유가 있었지요. 바로 전임 목사님께는 따뜻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전임 목사님은 목사로서 모든 면에서 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성도님들이 불만을 가졌던 부분은 목사님이 너무 완고하셨다는 점이지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하고 좋아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의 장점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전임 목사님은 장점이 많고 단점이 하나였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장점은 다 잊어버리고 단점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새로운 목사를 청빙할 때 다른 조건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따뜻함만 보았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난 뒤 교회는 잡음이 많아졌습니다.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서 여기저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다른 분의 설교를 베끼셨다면서 베낀 설교 원문까지 찾아서 공유하기도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가치관은 기독교적이지 않았고 생각 없이 던진 말에 상처받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전임 목사님의 장점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특별한 것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에게는 따뜻함 말고 더 중요한 자격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결국 교회는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갈등을 겪은 후 목사님께 비싼 대가를 치러드리고 떠나시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목사의 자격을 정할 때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정합니다. 이전 목사님의 완고함이 싫었던 사람은 따뜻함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목사님이 키가 작아서 싫었던 사람은 다음번에는 목사의 키만 봅니다. 이전 목사님의 학벌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분들은 목사의 학력을 다음번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토대로 자격 조건을 생각하기에 주관적인 기준으로만 사람을 선출할 확률이 높습니다. 주관적인 기준만 생각하니 정작 살펴봐야 할 후보자의 중요한 자격 조건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어떤 일꾼을 선출해야 하는지 여러분 기준이 정해지셨는지요? 우리는 항존직을 선출할 때 항존직의 자격 조건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고려하지 말아야 할 조건, 고려해서는 안 되는 조건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존직을 선출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은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항존직을 뽑을 때에는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는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항존직 선거에서는 선거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항존직은 평소의 신앙생활을 보고 성도님들이 표를 주는 것이지 선거운동을 통해 표를 모으는 게 아닙니다.
얼굴을 알리기 위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다녔다고 해서 그 모습을 신앙의 열정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유일한 선거운동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항존직을 뽑을 때 인기도를 고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후보자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존직 선거는 인기 투표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인기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기와 믿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기는 많은데 믿음이 없으면 나중에 그 인기가 편을 가르고 자기 세력을 키우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항존직 선거에서는 또한 학연, 지연, 학벌, 직업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조건들은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 고려해야 할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장로 정도가 되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로 후보자의 학벌을 보고 직업을 따집니다. 한국 교회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지요. 장로가 반드시 돈이 많고 사회에서 직분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장로가 아니라 다른 부자를 통해서 물질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장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을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존직 선거에서는 학연, 지연, 학벌, 직업과 같은 조건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도 교회 직분자들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과 디도는 그레데 섬에 가서 전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레데 섬에 교회를 세웠고 바울은 그곳에 디모데를 남겨두어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디도는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디도서는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라고 해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디도서에는 목회에 필요한 중요한 영적 교훈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 교회에는 행정적으로 조직화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직분자를 세워 교회 조직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하는지 자격 조건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자격 조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장로의 자격 그리고 감독의 자격이 나옵니다. 장로와 감독은 비슷한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록 오늘 본문이 장로와 감독의 자격 조건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자격 조건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세 가지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높은 윤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씀은 도덕과 윤리 면에서 비난할 게 없다는 뜻입니다. 인격에 흠이 없고 훌륭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인격에 흠이 없어야 하고 윤리적인 면에 비난할 게 없어야 한다는 것. 성경이 말하는 장로의 조건이 너무 고차원적이고 자격 기준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시대에는 이 조건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성품이었습니다. 아니, 당연히 갖추고 있는 성품이었습니다. 장로 될 사람만 갖춰야 할 그런 조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높은 윤리의식을 갖추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높은 윤리의식은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 갖춰야 할 조건처럼 생각합니다. 일반 성도들이 지키기에는 너무 기준이 높은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높은 윤리의식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항존직은 더욱더 그러해야 합니다. 만약 항존직이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면 그 흠은 교회의 흠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항존직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존직의 삶에 교회 이미지가 달려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항존직은 그래서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지요. 항존직은 평신도의 불평과 항존직의 불평은 그 파급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평신도의 불평은 개인의 불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존직의 불평은 교회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한 평신도의 칭찬과 항존직이 하는 그 칭찬, 파급 효과가 다릅니다. 항존직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를 만나보았고 설교도 수천 편, 수백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존직은 목사와 교회를 잘 칭찬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눈높이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항존직이 목사와 교회를 칭찬한다면 사람들은 그 교회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항존직이 하는 불평과 칭찬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과는 파급 효과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항존직의 삶은 교회의 상태를 보여주는 간판과 같습니다. 교회 간판에 네온 사인이 아무리 화려하고 밝게 빛나도 결국 교회를 빛나게 하는 것은 항존 직분자들의 도덕적인 삶입니다. 항존직의 삶에 교회 이미지가 달려 있습니다. 항존직의 도덕 수준은 교회의 영적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항존직은 높은 윤리의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는 장로의 자격을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직분자들은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말씀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삶이 문란하지 않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성경시대 그 당시에는 여전히 일부 다처제를 유지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장로라면, 교회의 직분자라면 일부 일처제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성적으로 거룩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6절 하반절입니다. 바울은 6절 하반절에서 장로의 자격 조건을 방탕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장로는 믿는 자녀를 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방탕한 자녀가 있는 자는 절대로 감독이나 장로가 될 수 없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기에 자녀를 부모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부모의 뜻대로 할 수 있어도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자녀 문제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강요하고 가르쳐도 자녀의 뜻을 부모 마음대로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6절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6절 말씀은 자녀의 신앙 생활을 언급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와 가정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와 가정을 별개의 존재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우리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녀를 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교회를 가정 다스리듯 다스려야 하고 가정은 교회를 다스리듯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교회를 가정 다스리듯 다스려야 하고 가정은 교회 다스리듯 다스려야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가정과 교회를 동일선상에 놓고 둘 다 가치 있게 생각해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자격 조건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교회 일이 곧 우리의 가정 일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안방문 열어보듯 교회에 자주 와서 교회 곳곳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교회에 손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우리 가정에 오신 손님을 대하듯 정성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자녀가 집에 친구를 데리고 오면 부모는 자녀 친구를 사랑으로 환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교인이 새 가족을 모시고 오면 내 가족이 온 것처럼 내 식구 대하듯 사랑으로 환영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 안 좋은 일은 집 밖으로 소문내지 않으려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교회에 좋지 않은 일은 다른 곳에 가서 소문내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를 가정 다스리듯 다스리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교회 다스리듯 다스려야 합니다. 교회를 기도하며 운영했다면 가정도 기도로 다스려야 합니다. 교회가 경제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도 사랑의 원리로 다스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장로로서 존경받고 있다면 가정에서도 배우자와 자녀에게 장로로서 존경받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가정을 교회처럼 다스리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둘 중 하나가 무너져도 양쪽이 함께 다 무너집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가정과 교회 둘 중 하나가 무너지면 둘 다 영향을 받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교회에서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가정이 평안하지 않는 일 교회 와서 어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장로 권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가정은 그 모습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가정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정이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힘 빠지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평안하면 목사는 교회에서 힘을 얻어 기쁘게 사역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흔들리면 목사라 할지라도 교회 사역 자체가 근간부터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 문제는 가정 불화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시끄러운데 교회 중직자들이 가정에서 평안하시겠습니까? 부부가 교회 일로 대화하다가 다투는 경우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교회의 문제는 가정의 불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가정과 교회 양쪽을 믿음으로 잘 다스려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무너져도 양쪽이 모두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고집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바울은 교회 일꾼의 자격을 여러 조건을 말씀했지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고집입니다. 고집의 원어를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 만족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이 고집은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고집 부리는 행동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일에 고집 부릴 일이 있습니까? 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일 중에는 순종한다고 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위험한 일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교회 일에는 양보하면 큰일 나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 일 중에서 내가 고집을 꺾고 양보하면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고집을 내려놓지 못해 많은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집을 꺾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의를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제3자가 보면 고집인데 자기 자신은 그것을 정의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은 자기 고집입니다. 서울에서 살 때였습니다. 저희 집 앞에는 작은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차를 몰고 나가려면 항상 그 2차선 도로를 이용해야 하지요. 어느 날 약속 시간이 늦어 급하게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빠져나와 2차선 도로를 탔고 횡단보도를 막 통과하려고 하는데 한 청년이 횡단보도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지요. 브레이크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칠 뻔했습니다. 청년의 걸음 속도를 봤을 때 청년은 차가 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횡단보도에 발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제가 창문을 열고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차가 오는데 그렇게 무턱대고 걸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칠 뻔했잖아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물론 제가 잘못한 겁니다. 100% 제가 잘못한 거죠. 청년 말이 옳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항상 누가 옳은지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봐야 할까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우선이 맞습니다. 청년도 그것을 알고 있어서 차가 오든 말든 횡단보도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브레이크를 밟는 게 늦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청년은 차에 치여 크게 다쳤을 것입니다. 크게 다쳤는데도 그 청년이 내가 맞고 운전하는 사람이 틀렸어.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우선이야. 나는 규칙을 지켰고 나는 정의를 지켰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이 얻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운전자에게 당신이 틀렸어. 보행자가 우선이야. 라는 교훈을 가르쳐 주기에는 자신이 치른 대가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행자가 되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우선인데도 우리는 일단 달려오는 차가 있으면 차에게 양보합니다. 양보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양보하지 않으면 내가 다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선이니 차가 서든 말든 나는 건널 거야 라며 건너는 건 정의로움입니까? 아니면 고집입니까? 고집은 나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게 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옳고 그름의 잣대보다는 모두가 다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교회 일은 옳고 그름의 잣대로 생각하면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내 주장이 맞고 내가 옳다고 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주장이 옳고 맞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갈등이 생기면 어느 한쪽도 자기가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쪽이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한다면 그 교회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교회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따지니 아무도 양보하지 않게 되고, 양보하지 않으니 양쪽이 다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은 내가 지는 게 아닙니다. 양보는 내 신앙이 다치지 않게 하는 지혜입니다. 양쪽이 다 상처를 입고 있는데도 자기 주장이 옳다며 양보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고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쪽이 다 피해를 입는데도 자기 주장이 옳다며 양보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 고집입니다. 그런데 그걸 정의로움이라고 생각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정의로움은 사랑입니다. 교회에서는 옳고 그름이 정의가 아니라 사랑이 정의입니다. 교회가 정의를 행하려면 허물과 잘못을 덮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정의를 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고집을 정의로움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3주 동안 항존직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설교를 했습니다. 직분자를 위한 설교는 해도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일꾼들은 항조직 선거를 앞두고 했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다시 반복해서 여러 번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저와 생각이 하나 되는 길이고 저의 목회 철학을 공유하는 길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 목회 철학 중에 저는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유능한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유능한 목사가 되는 것, 이 유능한 목사가 되는 것은 지역과 상관없고 환경과 무관합니다. 교회 크기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교회, 어떤 환경에 있든 유능한 목사는 될 수 있습니다. 유능한 청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유능한 일꾼은 직분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항존직이 아니어도 유능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직분을 초월해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거날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축제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선출되든 하나님께서 그 일꾼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감을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는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